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 늦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치유 사역, 저희들이 18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그중에서 12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요한복음을 들어가게 됐는데요. 신약 성서에 저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서가 네 권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이지요. 우리가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권의 책은 공관 복음서라고 부르고, 요한복음은 그냥 요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공관 복음서라고 부르는 이유는 공통적인 어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따로 요한복음을 분류하고 나머지 책을 한데 묶어서 저희들이 신약 성서를 대하고 있어요. 그동안의 11번째까지는 저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병 고치는 그 기적과 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고요. 드디어 그것이 끝나고 오늘부터 7번, 18번까지는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공간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은 그 요한복음서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써 어떤 복음서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신학서적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 글을 쓰는 사람들은 그 문학적인 장르가 있고 짜임새를 미리 이제 구성을 해 놓고 글을 쓰기 마련이죠. 기승전결이 있고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의도가 분명히 그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사실은 뚜렷하게 그러한 기록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마지막에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는 사실은 이제 나중에 쓰여진 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가 조금 이른 시기에 쓰여졌다면 요한복음서는 그보다 훨씬 나중에 쓰여졌는데 나중에 쓰여졌다는 것은 그만큼 그 책이 어떤 신학화라는 작업이 완성이 됐고 어떤 신학과 교리적인 부분에서 무언가를 정리가 된 상태에서 독자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이렇게 요한복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책을 읽을 때 뭐 초급, 중급, 고급 이런 단계가 있듯이 성서도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자면 신약 성서에서 고급에 해당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들이 살펴볼 요한복음 그리고 로마서 그리고 또 포함하자면 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 정도의 신약 성서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신약 성서를 공부하면서 마지막에 공부해야 될 책들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책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중에서도 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분량이 되게 짧고요. 뭐 4장, 6장. 그리고 그 세 권의 책들은 겹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분량이 작고 반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조금의 노력을 기울이면은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지만 이 요한복음과 로마서 같은 경우는 상당한 우리의 노력과 그 연구를 필요로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도 사실은 좀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한 다음에 그다음에 봐야 될 책이 요한복음, 로마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성경 공부에 베이직이나 밑바탕이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먼저 우리가 접근하기에는 요한복음과 로마서는 자신들을 그렇게 쉽게 내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을 중점으로 살펴보려고
보고 있는데 그 요한복음을 제가 넣은 이유는 그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요한복음에 4가지가 나오고 그다음에 기적 이야기가 3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들이 다루게 되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 그리고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 이것은 치유 사역에 속하진 않지만 그 표적으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3가지 그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과 나머지 4가지의 병 고치는 사역을 제가 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 18가지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7번의 시간 동안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 이것을 완성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애를 그냥 자연스럽게 서술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전반부, 앞부분은 예수님의 생애와 기적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후반부로 넘어가면은 예수님의 설교가 집중적으로 나와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요한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살펴볼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인 7, 7이라는 글자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요한이 이 7이라는 글자를 통해서 무언가 저희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의 7가지 그 예수님의 표적, 공간복음서에서는 기적이라고 하는데 이 요한복음서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7가지 표적이 나오고 그 전과 그 뒤에 다른 사람들과 그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7가지 표적을 살펴보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그 후에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난 후에 아들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이제 먹이신 사건 후에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임재와 생명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고 난 그 전에 세상의 빛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바로 전에 또 이 선한 목자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7가지의 예수님의 표적, 기적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그 앞과 뒤에 뭐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장면으로 짜임새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본인에 대해서 나는 누구다 하시는 말씀이 또 7가지가 나옵니다. 뭐 에고 에이미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무엇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또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문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 말씀도 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지요. 나는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참 포도나무다. 이거를 살펴봤더니 7개가 나오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는 주님이시다라는 고백도 7번 나옵니다. 침례 요한이 고백을 했어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나다나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알았나이다. 예수께서도 본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바리새인과 대화에서 논쟁 속에서 나온 말씀이었죠. 마르다도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도마도 얘기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내가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기록 목적이었어요. 이렇게 7가지 표적, 7가지 대화, 이런 7가지 고백 같은 것들이 앞부분 세상에 계시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전반부 1장에서 12장까지거든요. 거기에 특히 7가지 표적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13장에서 21장까지는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7가지 표적 가운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 그러니까 빈 항아리의 기적이라는 첫 번째 표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공간복음서를 통해서 예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실 때는 보통 굶주린 자를 먹이시거나 소경과 귀머거리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떠오르게 됩니다. 그에 비하면 오늘 이 혼인잔치에 있었던 이 기적은 좀 하찮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 본문을 살펴보니까 뭐 그렇게 심한 절박함이나 생명의 위협 또는 위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고작 잔치에 사용될 포도주가 떨어졌을 뿐이에요. 잔치의 흥이 깨졌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아주 위험한 위기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요한복음의 처음 2장 1절에 첫 번째로 소개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찾아야 돼요. 먼저 이 혼인잔치가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서 벌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갈릴리 가나라는 도시가 언급된 것을 놓고 보면 무언가 조금 어두운 장면을 우리는 떠올리게 돼요. 일단 갈릴리라는 곳은 자기 땅을 빼앗긴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었고 점령하고 있었던 로마군과 같이 살았고요. 특히 유대인 중에서도 가난한 어부나 소작농으로 전락한 하층 계급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 갈릴리라는 지역 중에서 가나라는 동네, 그 동네는 특히 아주 작은 동네였어요. 가나라는 이름 속에는 갈대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갈대가 어떻죠? 자기 주관대로 꼿꼿하게 서 있지 못하고 바람이 불면은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의 모습을 본다면 가나가 갈대라는 지명의 뜻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 또한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며 살 수밖에 없는 힘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였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곳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진 것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관습을 보면 신랑 측에서 혼인 잔치를 준비하고 신부는 신랑의 마을로 들어와서 단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자기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정치 권력이 유대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남의 식민지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던 그들은 갖은 핍박과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 살아야 됐기 때문에 특히 여자들은 더 심했죠. 그래서 여자들은 아주 어린 나이에 대부분 처녀가 되면 한 12살, 만 12살 정도만 넘으면 유대인들은 결혼을 서둘러서 시키는 조혼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로마군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배경을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에 이 신부는 이날 혼인잔치에 참여한 결혼을 하게 되는 이 신부는 어린 딸, 나이가 아주 어린 딸이었단 얘기고, 그 어린 딸을 시집 보내야만 하는 그 부모의 심정은 굉장히 찢어질 듯이 아팠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집을 가야 하는 이 딸은 어렸기 때문에 자신의 엄마 아빠와 떨어져서 살아야 한다는 불안감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아직 소녀티가 가시지 않은 암울한 시대, 그것이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배경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 잔치는 마냥 즐겁고 흥겹기만 하는 잔치는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슬픈 잔치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방인의 땅 갈릴리, 흔들리는 갈대처럼 사는 사람들의 촌구석,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이런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복음이 찾아온 겁니다. 여기 2장, 요한복음 2장 시작하면서 바로 나온 혼인잔치인데, 첫 번째 표적인 이 빈 항아리의 기적 바로 앞에 보면은 1장이죠. 19절에서 51절을 읽어보면은 거기 빌립과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이제 예수님께 소개하기 위해서 데리고 오죠. 데리고 온 상태에서 그 빌립이 먼저 예수님한테 찾아가고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서 그 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나다나엘을 예수께서 부르시고,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하는 그 예수님이 자신을 알아본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다나엘이 듣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부분 가지고는 한번 저희들이 나중에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때 그 예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나다나엘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보다 더 큰 일이라는 것이 바로 직접적으로는, 시간적으로는 바로 뒤에 나오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고,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결국에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사건이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작할 때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그렇다면은 이 사흘째가 빌립이 데리고 온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다음 사흘째 되던 날, 일단 두 밤이 경과한 다음 날로 살펴볼 수가 있고, 또 제가 주석을 보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지 7번째 되는 날이 이날이라고 기록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3이란 숫자와 7이란 숫자가 또 나오죠. 제가 뭐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건 아니지만 3이라는 숫자, 사흘째 3이라는 숫자는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예표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7이라는 숫자는 예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7일째 안식하신 날, 창조의 완성을 뜻하는 그 7일이 해당하기 때문에 요한은 아마도 이 예수님을 새 창조의 안식을 가져올 분으로 소개하기 위해서 그 시간적으로 7일이라는 7일째 되던 날, 공생이 시작하신 지,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나다나엘을 제자로 만드신 그날을 기록하고 싶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날은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이 안식일 논쟁,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안식일 때문에 논쟁하고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뒤에 7가지 표적 중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도, 또 소경, 날 때부터 소경을 고치신 날도 이 요한복음에서는 안식일에 그 일을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복음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께서는 이제 애굽에 가서 헤롯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요셉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정착을 해서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시게 됩니다.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까지. 이 가나는 바로 이 나사렛에서 아주 가까운 조그만 동네였어요. 조그만 동네에서 벌어지는 혼인잔치였기 때문에 이 잔치는 온 마을 사람들이 즐기는 마을 행사였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지면 즐거움이 끝난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처럼 이 혼인잔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잔치를 끝내야 할 때가 된 것이죠. 포도주의 부족은 잔치의 흥을 깨뜨릴 뿐만이 아니라 잔치를 주최한 신랑 측에게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알아챈 이가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였어요. 그렇다면 마리아는 단순한 손님으로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라 이 혼인잔치와 어떤 관련이 있는 어떤 친척 정도, 그 가족들과 관계가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마리아가 이 음식물을 조달하는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한 일주일, 길게는 2주일 동안 계속이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질 정도라면 잔치가 거의 막바지에 달았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주어가 포도주가 아니라 저들, 신혼부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들,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보다 난처한 상황에 처한 이 신혼부부를 걱정하고 있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어요. 마리아의 따뜻하고 섬세한 그런 시선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잔치의 분위기를 망쳐버릴 만한 그런 위기 상황이 벌어진 상태였습니다. 접대상 굉장히 심각한 실책이 발생을 했고 신랑 측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됐어요. 이때 마리아는 문제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조용히 예수님에게로 가서 이 상황을 알리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빈 항아리의 기적이 그동안에 아주 많은 호사가들에게 있어서 논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불렀다는 그 표현 때문에 그렇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을 우리가 헬라어 원문을 분석을 해서 직역을 해보면 여자여 나와 당신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여자여라는 말인데요. 이게 귀나이. 근데 이 여자여라는 말이 그냥 우리가 번역해서 한글로 듣기에는 자식이 어머니한테 여자여라고 부른 것이 굉장히 안 좋은 표현으로
우리가 들릴 수가 있지만 사실은 귀나이라는 말은 귀내, 여성을 가리킬 때 존칭 혹격입니다. 그래서 논쟁거리가 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헬라에서, 그리스에서 왕이 왕후와 아내를 다정스럽게 부를 때 사용하는 그냥 최대의 존칭어였어요. 존경의 호칭인데 이거를 영어 성경이나 우리 한글 성경에서 이게 번역할 수 있는 적합한 단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 성경 NASB는 그냥 워먼으로 번역을 했지만 NIV는 아예 요 여자여라는 이 부분을 삭제했어요. 아마 NIV 번역가들도 적절한 번역 용어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또 신학적으로 살펴본다면 이렇게 예수께서 여자여라고 호칭을 한 것은 혈육 관계를 떠나서 예수께서 자신의 구원 사역을 완성함에 있어서 단순히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벌써 마리아는 이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본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단순히 자기의 육신의 큰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어떤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분이라고 본인이 몸으로 느껴서 잉태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당연히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여자여라는 호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른 데를 보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도 존칭어로 쓰이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을 향해서 또 엘리사벳이 예수를 임신한 상태로 자신을 찾아온 마리아를 향해서도, 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또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또 천사들이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본다면 신약 성서에서 그냥 여자들에게 인사할 때 존칭으로 사용되던 용어가 이 여자여라는 이런 호칭이었습니다. 그래서 논쟁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께서 2장 4절에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 번째 표적 사건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부르셨는데, 요한복음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또 한 번 이렇게 여자여라고 부르십니다. 그때 옆에 있었던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다면은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까지 잊지 않고 이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이렇게 살뜰하게 챙겼던 사람이고,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아주 사랑했고, 그래서 다정하게 거기서 또 여자여라는 호칭을 사용해서 자기 어머니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공생의 처음과 마지막에 마리아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사실도 아주 우리에게 있어서 흥미로운 사건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번역을 해보면, 부드러운 어조로 우리가 다시 한번 번역해보면 어머니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머니, 왜 당신은 저에게 이러한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당신과 마찬가지로 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잔치집의 포도주를 책임지러 이 땅에 오신 분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기쁨이 넘쳐야 할 잔치 자리가 당혹감과 낭패로 바뀌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간청을 들어서 물을 이 포도주로 바꿔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와 당신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한마디 예수께서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것도 우리가 좀 더 신학적으로 들어가 본다면
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시간이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 때라는 것은 지정된 시간으로 메시아 사역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정된 시간을 뜻합니다. 아직 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것은 십자가 사건이죠. 그 때라는 것은 마지막.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이미 인식하고 계셨고 그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씩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때를 향해서 나는 묵묵히 가고 간다. 이런 말씀도 하신 거예요. 자, 이후에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알아챈 이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무조건 예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을 지시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라.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조건 이 어머니는 마리아는 이 예수님을 믿은 거죠. 자, 여기서 잠깐 유대인들은 외출했다가 돌아왔을 때나 식사하기 전에 항상 자신의 손과 발을 씻습니다. 씻어요. 또한 손님이 방문했을 때도 손과 발을 씻어주기도 했는데 이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정결 의식이었습니다. 이 정결 의식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이 깨끗해진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집에는 항상 한 통 또는 두 통의 그 정결 의식에 사용되는 물을 담아 놓는 통이 있었고 그 통에는 항상 물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정결 의식에 사용되는 물이었기 때문에 담가 놓는 그 용기들도 그릇들도 아주 깨끗이 씻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토기보다는 물이 덜 스며드는 돌 항아리를 이들이 사용했는데 그것은 더러워질 가능성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6절과 7절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물 두세 통을 담을 수 있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가 6개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6개나 그 항아리가 있었다는 것은 한 집에 있기에는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이 혼인잔치를 위해서 옆집에서 잠시 빌려왔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항아리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비어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마도 잔치가 계속돼 있었고 사람들이 들락달락거리는 이 잔치집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미 물이 소비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어 있으면 안 되는 그 항아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가 비어 있었다는 것은 그 잔치에 참여한 어느 누구도 몰랐습니다. 마리아도 몰랐고 하인들도 몰랐는데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여기 보니까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인데 두세 통은 한 70리터에서 120리터, 6개가 있었다면 420리터에서 약 720리터. 어느 정도인지 잘 감이 안 오시죠? 포도주 있지 않습니까? 와인 한 600병 정도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인 600병. 굉장히 많죠? 그 정도에 해당하는 물을 그 빈 돌 항아리에 채워라고 예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돌 항아리가 몇 개 있었냐 하면 6개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6개. 그렇다면 뭐 그것도 5개도 아니고 7개도 아니고 왜 6개냐? 이게 뭐 우화적인 해석이 아니라 이 6이라는 숫자 자체가 이 성서에서는 불완전함의 극치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뭐 계시록에 뭐 666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6은 유대교의 규례가 주는 빈 효과를 상징한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6개라는 게. 그리고 이 가나라는 동네는 또 고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채우려면 우물은 산 아래 평지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하인들은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아래로 내려가서 물을 길어서 가지고 올라와서 그 빈 항아리를 채웠다라는 얘기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물을 떠서 가라, 예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그 일을 행했더니 물을 채워놨는데 정작 꺼내서 잔치에 내보내니까 포도주였다. 그것도 아주 최상급의 포도주였다. 이렇게 성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포도주만 마셨을 뿐이에요. 마지막엔 더 좋은 포도주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적을 본 사람, 그 표적에 참여한 사람은 여기서 보면 하인들이었네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 그렇다면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나 그 잔치에 참여한 하객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한 하인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잔치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하인들만 포도주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잔칫날 잘 차려입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길 뿐이었어요. 그 어떤 사람도 이렇게 귀한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끝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하인들만이 이 기막힌 예수님의 복음을, 표적을 들여다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죠. 이 하인들은 누굽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이 잔치에서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이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비한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의 보잘것없는 손과 발을 통해서 묵묵한 일상의 헌신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기쁨과 감사를 예수께서 만들어 주시게 되죠. 요한복음에서 이 뒤에를 또 살펴보면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이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께서는 그 자리에서 고쳐주지 않으시고 실로암까지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을 못 보는 소경이 실로암까지 걸어가려면 수없이 넘어지고 비탈길을 내려가야 하는 믿음의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그 일을 해야 고침을 받았어요. 또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무덤 안에 나사로가 있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문을 옮겨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돌문을 옮겼을 때 그 무덤 안에서 나사로가 나왔고 그 시신을 메고 있었던 수건을 풀어서 다니게 하라 해서 그 수건을 풀어서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혼자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혼자서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으시고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적을 일으키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기적, 표적 이야기의 이 결론,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물에다 자신의 손과 발을 씻는 행위, 이 정결 의식을 통해서 자신들이 깨끗해진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회개와 마음의 정결이 없는 의식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물은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유대교를 가리킨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표적으로 나온 이유는 유대교라는 옛 시대가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시대로 대치되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물은 옛 질서, 포도주는 새 질서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과거에
유대교의 제도나 관습을 대치시키는 분으로 요한복음에 제시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포도주로 물로 씻는 옛 유대교의 정결 의식을 대체한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서 떨어진 포도주와 유대인의 정결 의식용 돌 항아리에 채워진 포도주가 떨어졌고 예수께서 새로 만드신 그 포도주의 충만함, 부족함과 충만함이 대조를 이루고 있고요. 예수님에 의해서 열리는 새로운 구원의 질서는 이제껏 유대인들이 지켜오고 있었던 이 율법을 능가한다고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은 이 혼인잔치와 함께 선포하시고 유대교를 대체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시작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아주 소박하고 낮은 자리에 있었던 민중들과 함께 예수께서는 시작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 그 이후에 바로 등장하는 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는 성전 청결 사건, 성전 정화 사건이라는 것이 23절에서 25절에 바로 뒤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동안 예배 드려져 왔던 그 유대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예배가 이제 시작된다라는 영적 예배를 제시하는 것. 그렇다면 옛 성전을 대신하는 새로운 성전인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이렇게 요한은 단순하게 표적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그 표적의 행위자인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바로 또 그 뒤에 나오는 3장에 나오는 기사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와 예수께서 대화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라는 말씀도 하셨고 바로 이어서 나온 또 4장에서 그 수가성 여인과 사마리아의 그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다시 목마르게 하는 물을 대신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예수께서 주신다라는 유대교, 옛 유대교가 아닌 새로운 예수교, 기독교를 요한복음에서 선포를 한 겁니다. 곧 율법 시대가 복음 시대로 유대교가 그리스도로 대치되었다라는 이런 주장은 이 새 포도주가 맛있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 우월함이 또한 증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혼인잔치도 우리가 좀 살펴보니까 뭐 신약 성서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서에서도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남편, 백성들이 아내 이런 결혼 관계로 묘사된 구약 성서 본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남편을 배신한 간음으로 규정을 한 구절들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그러진 결혼 관계가 메시아가 오심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는 메시아 사상을 구약 성서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신약 성서에도 오니까 예수님이 신랑으로 소개되어 있고 죄인 우리들이 신부로 소개되어 있다는 거, 죄인들과 세리들과 예수님이 함께 식사하셨는데 그 식탁 교제가 바로 메시아 신랑이 베푸는 축하 만찬, 혼인잔치 만찬이었다는 묘사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벌인 것으로 비유한 마태복음 22장, 그리고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고 기록한 마태복음 25장, 이런 식으로 예수가 신랑 되시고 교회가 신부가 되는 이런 혼인관계로 표현된 신구약 성서 구절이 이제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에서의 첫 번째 표적인 혼인잔치 비유도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으로 등장을 한 거예요. 포도주도 한번 살펴볼까요? 포도주는 성서에서 풍성함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장차 도래할 메시아 시대에 주어지는 복의 풍성함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 야곱이 유언을 하는데 그중에서 유다 지파를 향해서 유언한 대목을 보면 포도주의 풍성함을 예언해요. 유다 지파는. 그래서 포도주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그들의 옷을 포도주로 빨 것이다, 세탁할 것이다라고 예언할 정도였는데 그것은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나오신다는 예언을 야곱이 벌써 한 겁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가져올 구원의 은혜를 또 포도주로 상징을 하셨고요. 성만찬 시에 사용된 것을 우리는 오늘날에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 세상 혼인잔치에서는 최상급의 포도주가 먼저 나오지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는 최상품의 포도주가 나중에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은 근심을 완전히 해소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가 이 잔치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베풀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고 표적,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사전적인 의미로는 겉으로 드러난 흔적이나 특징을 말을 하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기적 행위를 요한이 표적이라고 한 것은 기적 자체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 주목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표적 자체, 기적 자체, 그 기적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암시되는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표적이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메시지예요. 이런 의미에서 표적으로 묘사된 요한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기적 사건들은 그 기적 사건들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 사건들을 통해서 암시하고 지시하는 그 어떤 것에 더 큰 비중과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미완성을 상징하는 6개의 물 항아리가 가득한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완성된 주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아이시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고 이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것이 이 빈 항아리 표적 사건의 주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이 표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수반한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데 표적을 사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표적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항아리 사건이 있은 후에 표적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그를 믿으니라로 결론 묘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 사건은 단순한 초자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낼 예수님의 영광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알고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목적이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장성한 분량에 미치는 그런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추상적이고 막연한 믿음에서 한 걸음 발전한 믿음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제자들은 그때 그 표적을 보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에 결론은 믿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하인들이 믿었다라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고 그냥 제자들만 믿었다라는 것 때문에 하인들은 기적에 참여만 했지 믿은 것은 아니다. 참여했어도 안 믿은 사람도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한 것도 제가 읽어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제자들이 믿었다고 하는 게 꼭 12제자만 믿은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 속에는 하인들도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결국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이 표적은 예수님이 맹물과 같은 유대교를 본질적으로 바꾸시는 사역을 하신 것이다. 최고의 맛을 내는 좋은 포도주로 이스라엘의 집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실 것임을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예고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맹물과 같은 밋밋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최고급 포도주와 같은 맛을 내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빈 항아리에 물을 붓자 예수께서 기적을 비로소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우리의 빈 항아리에 물을 부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때 비로소 기적을 행하실 거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봉사하고 자기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일, 이러한 노력들이 저는 우리의 빈 항아리에 물을 붓는 행위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의 빈 항아리에 물을 부을 때 예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물을 붓는 우리의 수고가 결국엔 생명의 양식이 되고 결국엔 영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빈 항아리에 물을 붓고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